습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비유 속에 누가 나오죠? 비유 속에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농부 같아요. 아마 이 농부가 한 사람 나오는데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농부는 예수님 자신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어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어부는 물고기 잡는, 물고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바다에서 생선이나 그런 것들을 잡는 사람들을 어부라고 말합니다. 광부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광부는 석탄 캐는 사람들이죠. 석탄을 캐서 뭐 연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쓴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광부라고 합니다. 즉 이들은 어부든 광부든 각자의 자리에서만큼은, 물고기 잡는 것에서만큼은, 또는 석탄을 캐는 것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전문가란 소리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에서만큼은 어부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고요. 석탄을 캐는 것에서만큼은 광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들 맞습니다. 네. 땅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농사에서만큼은 이 농부를 따라갈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이 농사의 경험에서만큼은 농부를 따라간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시다시피 생긴 게 워낙 곱상하고 또 생긴 게 또 워낙 수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농사 같은 거랑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농사를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옥수수 알바를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옥수수를 새벽에 가서 이렇게 따는 알바거든요, 계산해서. 그런 건 해본 적이 있어도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겨울 열매를 맺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제 주변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제가 농사에 대해서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봤는데, 기본적인 쌀 농사를 하기 위해선 총 13가지나 되는 과정을 걸쳐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파종을 준비하고, 모종을 육성하고, 논을 준비하고, 모내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초 작업을 하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물 관리를 해주고 비료도 줘야 하고, 또 벌레가 갉아먹지 않도록 병충해와 방제를 해야 하며 쌀알이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해라는 과정을 걸쳐서 수확을 하고 건조하고 정선이라는 과정을 13가지 총 과정을 걸쳐야 이 4월에 시작한 농사가 10월에 돼야 이 수확을 이룬다고 합니다. 엄청난 과정이죠. 말이 이렇게 13가지지 이게 하나하나 중간중간 계속 신경 쓰고 가꾸고 하려다 보면 아마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알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진정한 농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농부는요, 조금 의아해요. 조금 농부의 자질이 조금 의심됩니다. 네. 이 농부는 바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이 농부가 처음에 어디에 씨앗을 뿌렸죠? 처음에 길가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려서 실패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럼 좋은 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어디 뿌렸죠? 돌밭에 뿌렸습니다. 돌밭에 뿌렸는데도 좀 실패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 뿌렸죠? 바로 여긴 정말 아닌 것 같다. 좋은 땅을 찾아서 뿌렸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 뿌렸죠? 가시밭에 뿌렸습니다. 가시밭에. 그리고 나서 가시밭에서까지 실패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고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왜 그랬을까요? 이 묵상이 계속 저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농부는 왜 그랬을까? 초보 농부여서 그랬을까요? 아무리 초보 농부여도 길가에 씨앗을 뿌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농부가 왜 그랬을까요? 묵상을 계속 어느 정도 해보니 어느 정도 답이 보였습니다. 농부가 그랬던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길가에 씨앗을 뿌리고 돌밭에 씨앗을 뿌리고 가시밭에 씨앗을 뿌린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무엇을 했죠?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배를 타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았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배 위에서 날이 새어갈 때 저 먼 땅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그게 소리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대답했죠.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저쪽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십시오.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많이 잡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도 이 말을 했는데 힌트를 이렇게 줬는데도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고 요한복음 21장 6장에 보면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해서 예수님에게 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요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에서만큼은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평생 자기가 해왔던 직업입니다. 자기의 이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했던 직업이 바로 어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물고기를 잡는 것에서만큼은 이 어부를 따라올 사람이,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해 보면 밤새 그물을 던졌다고 나와 있거든요. 밤새 그물을 던진 것도 그들이 바보라서, 그들이 또는 물고기가 안 잡히네, 내가 잡고 만다는 어떠한 그런 오기에서 그물을 밤새 던진 게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가 워낙 뜨겁잖아요. 해가 워낙 뜨거워서 낮에는 해수면이 너무 뜨거워서 물고기가 위로 올라오지 않는데요. 물고기가 저 아래 있고 밤이 되고 어느 정도 선선해지고 해수면이 좀 온도가 내려가야 물고기가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떠한 이 어부다운 어떠한 이 전문가적인 지식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네. 그들이 바보라서 밤새 던진 게 아니에요. 어부라서 오히려 어부답게 밤새 그물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전문적인 지식에 의지했을 때는, 자신의 경험에 의지했을 때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전문적인 지식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 농부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농사에서만큼은 농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을 만큼 농부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씨 뿌리는 자 농부는 그런 자신의 어떠한 지식적인 전문가적인 그런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속 농부는 하나님 명령에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길에 씨를 뿌리는 것이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돌밭에 씨앗을 뿌리는 나의 이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농부가 돼가지고 저런 데다 씨앗을 뿌리고 있냐고,
땅을 고르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씨앗을 뿌리고 있냐고 비웃을지라도 이 농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가시밭에 씨앗을 뿌리는 나의 모습이 내가 봐도 참 답이 없어 보이고 내가 봐도 참 비참해 보일지라도 이 농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종이 있었기에 그 순종이 나의 경험이 되어서 결국엔 좋은 밭을 찾았고 그 좋은 밭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것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겪는 과정이 지치고 고나여 버티는 연속이 계속될지라도 이 모든 시간은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경험이 다음 나에게 올 시련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순종의 힘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왜 순종하는지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굳이 실패하지 않고 바로 성공의 길을 따라가면 되지 않냐? 왜 굳이 순종해서 왜 굳이 실패를 경험하느냐?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더 유익하고 더 똑똑한 방법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매번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탁 내려와가지고 천사들 쫙 끌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같이 먹고 주무시고 마시시며 피곤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 일상을 같이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피곤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때로 여러 우리와 같은 이런 인생의 과정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더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더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순종의 힘을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요, 근데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 속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부분이 아주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땅을 찾아서 씨앗을 뿌렸고 열매를 맺었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인내일 줄로 믿습니다. 인내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좋은 밭이라고 바로 열매를 맺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딱 말씀을 항상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돌밭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이렇게 딱 실패했을 때 그걸 양분 삼아서 좋은 밭에 뿌리면 바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구나 정도로 딱 이해하고 말씀을 봤는데 말씀에 인내하여 결실을 맺더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밭에 열매를 씨앗을 뿌려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린다고 가만히 있으면 막 무럭무럭 자라는 게 아니라 좋은 밭에 뿌릴지라도 아까 말했던 그 13가지의 과정을 다 걸쳐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도 내가 가꾸고 내가 아끼고 내가 직접 키워내가지고 그 인내와 순종의 시간들을 겪어내므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농부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경험적인 지식,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지혜와 그런 경험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 또는 주님이 보라 하신다면, 주님이 들으라 하신다면, 주님이 느끼라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힘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인내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